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인을 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연 질서가 혼돈에 빠져요. 자연 질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뒤집는 거죠. 자, 이사야 24장 1절 한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자, 아멘. 땅을 공허하게 하고, 이게 이제 공허하게 한다는 것은 창세 전에 혼돈과 공허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공허하게 되고 황무지가 돼 버리고 땅이 뒤집어지고 거민이 다 흩어져 버린다. 3절도 보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면 우연히 공허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땅이 뒤집어진다. 그다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바하였음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땅 뒤집어지는 게 세상 사람 잘못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5절 잘 보세요. 거민 아래서 땅이 더럽게 됐대. 그게 뭐 오물이 나와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파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파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그 자체를 몰라. 영원한 언약이 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알았지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 뭔지 모르니까 언약을 안 지키는 거죠. 이 언약을 파괴해 버리면은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속죄 제사가.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파괴시켜 버리면 세상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는다는 말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자 17절로 내려가 보세요.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오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 네.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면은 또 올무에 걸리고 이렇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이 이런 재앙이 오는 거죠. 그다음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네. 아멘. 땅의 맛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한다 이거예요. 지진이 나면 땅이 비틀비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지진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큰 지진. 역사적으로 없었던 큰 지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이제 오고 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보세요.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세상 뒤집어진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고요.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어두워지고, 오늘 계시록 6장도 그거 아니에요.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이거는 이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3장 15절도 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자 보세요. 아멘.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지만은 내 백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백성을 말하는,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뒤집어지면 돼요. 그런데 다 뒤집어질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호를 받게 되는 보호. 세상이 뒤집어지고 마귀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세상을 막 뒤흔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보호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마귀 밥 다 돼버려요. 뭐 우리 무슨 재주로 마귀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지금은 다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병도 들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를 하는 거예요. 특별 보호. 자, 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죠. 예비한 곳이 보호처예요. 보호하는 곳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보호하는 것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호해 놓고는 뭐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있는 게 아니고 양육을 한다는, 양육. 무슨 양육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다 양육입니다. 양육. 양육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양육이잖아요. 육신은 뭐 바깥에 가서 밥 먹고 살면 되는 건데, 교회 와서는 영적인 양육을 받는 거고, 이 예비처에 가서는 영육이 다 양육을 받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부활 성도, 변화 성도들은 양육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예비처에 보호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생육 번성,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은 몇 년 못 살고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양육이에요. 양육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벌가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자, 9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용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이 공중 권세라는 것은 저 공중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도 와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중 권세라는 게 하늘에 붕 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렇게 꿰고 다니는데, 이것이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땅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하던 것이
육적으로 지금 활동을 또 하게 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마귀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귀가 땅으로 내려 쫓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진동되는 이런 환란이 온다. 자, 말라기 4장 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자 엘리야를 지난 주 세미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그다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이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중보적인 역할. 엘리야가 이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보잖아요. 중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항상 중보적인 역할,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냐?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끝이로되. 네. 아멘. 무슨 날이 오죠?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극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말 안 듣고 우상에 경배 안 하니까 극렬한 풀무에 집어였잖아요. 극렬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니까. 예. 안 그러고 이제 누가 불탑니까? 극렬한 풀무 같은 이러니 교만한 자. 이 교만하면은 불탑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런데 지금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불타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자꾸 가는 거죠. 자, 3장 1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지금 누가 잘 된다고?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떠냐? 14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아멘. 현실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16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겠나?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유하면은 요 앞에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책이 둘이라 그랬죠? 이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이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해야 기념이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기념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 갖다 부었잖아요. 그거는 뭐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거는 다 기념이 되는 거죠. 기념. 그러니까 그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거는 기념이 돼요. 그럼 와 기념책에다가 뭐로 기록해 놓느냐? 그다 아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아멘. 자, 여호와의 정한 날이죠. 정한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날.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 소유를 삼는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특별 소유가 돼요. 특별 소유. 특별 소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거죠.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경유하면은 어떤 복이 있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네. 아멘. 경외하는 자가 이로운 해가 떠오르는 나라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된다. 이로운 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해 자체가 우리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저주 맞은 나라가 돼가지고 해를 많이 받을수록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들면 아이고 나이 그리 들냐 아이고 죽을 때 다 됐네 나이가 많이 들면. 근데 거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게 뭐 신경통 아픈 거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근본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 다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지금 뭐 악인이 잘 된다 하고 뭐 교만한 자가 잘 된다 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발바닥 밑에 재가 밟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성경이 뭐 유익하냐, 뭐 세복기도 갔다 왔더니 뭐 유익하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래요.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낮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나오면은 축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갔더니 그날 저녁에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저녁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신방 와서 왜 저녁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이거네. 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저녁 예배 갔더니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이고 감사하시면 감사해라.
아니, 도적 맞은데 뭐 감사해. 그날 교회 안 나오시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요. 도적이 도둑질하고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 나와, 새벽기도 나오라게. 아니, 새벽기도 나오니 그 교회가 좀 경사진대래요. 겨울인데 그냥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그래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신방 왔어. 그 위안남이 아니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면 복받는다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갔더니 팔 부러졌다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팔 부러졌는데 뭐가 팔만 부러지다 해야지 머리가 깨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만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갔다고 해서 당장 무슨 뭐 복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더 나쁜 사건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자꾸 망가지는 거는 뭐 11조 하면 복 받는다 뭐 어쩐다 하늘문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다가는데 11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보세요. 3장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네. 아멘.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이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데 그 돌리는 방법이 뭐냐? 그다음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고 돌아선 게 뭐냐? 뭐에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11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다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아멘.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11조가 무슨 구원과 관계가 없다. 또 11조가 구약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이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옛날 율법 시대도 그 옛날 구약 시대지 신약 시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적이니까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오늘 영혼 구원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은 또 안 됩니다. 요 사람 11조 했어요. 그런데 한다고 하잖아요.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해도. 은혜 복음은 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그럼 빌립보 간수가 바울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겠냐니까 11조 해라 그랬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씹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지금 이 말라기서는 주님 재림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